인 히스 타임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지성은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부활주일인데 잘 보내셨는지요? 미국 사람들 정기적으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도 1년에 3번은 교회 나간다고 합니다. 그게 부활주일,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그 다음에 성탄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승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온갖 거짓, 폭력, 그 다음에 모함,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했다고 하는 것을 부활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거짓과 또 여러 가지 악과 싸울 때 결국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며 진실이, 진리가 결국 거짓을 이긴다고 하는 사실을 부활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소망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결국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귀한 소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인내할 수 있는,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주님의 말씀, 영원한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사라질지 모르지만 결국 영원한 생명,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귀한 메시지를 부활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활의 영광, 그런 부활의 승리, 그런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중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다 소개할 수 없어서 그게 안타깝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기도 제목을 선택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박성도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제 딸 샌드라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샌드라는 자가 면역 질환 중 하나인 루푸스를 앓고 있는데 딸이 오랫동안 이 루푸스를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병은 오직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는 병 같습니다. 기억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기억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우리 샌드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딸의 육체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면 좋겠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다 행복하게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박성도님 딸 샌드라 질병을 앓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가 면역 질환 중 하나인 루푸스입니다. 이 루푸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몸에는 면역 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질병이 들어오면 그것들을 몸 안에서 자체적으로 대항하고 방어할 수 있는 세포와 항체가 마련되어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면역 체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근데 이 루푸스라고 하는 병은 뭐냐면 적과 아군을 제대로 잘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것이 이 면역 질환이 자기 몸을 공격하는, 자기 세포를 공격하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질환을 앓고 있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오늘 함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 박성도님의 샌드라, 이 루푸스 병에 걸려 있는데 사실 우리의 체질을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체질을 변화시키고 바꿔주셔서 그런 몸의 모든 면역 체계 또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박성도님의 딸 샌드라를 위해서, 루푸스 병을 앓고 있는 샌드라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무엇보다 연약하고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긍휼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치료의 손길과 치료의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는 것은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박성도님, 그분의 사랑하는 딸, 귀한 딸 샌드라가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하나인 루푸스를 앓고 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아픈, 정말 일상적인 생활과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정도의 고통과 아픔이 있는 그런 병입니다. 주님, 우리 샌드라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체질을 알고 우리의 성정을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 샌드라 몸의 모든 질환과 또 모든 체질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바뀌시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창조의 능력이 오늘 샌드라 삶 가운데, 샌드라의 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전에 있던 것들을 다 새롭게 하시고 여전에 안 좋았던 것들을 다 없이 해주시고 새로운 주님의 창조의 손길이, 창조의 능력이 우리 샌드라의 삶과 샌드라의 몸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체질이 바꾸게 하시고 그의 삶이 달라지게 하시고 그의 인생과 마음과 생각과 믿음이 달라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역사가 샌드라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몸도 깨끗해지고 건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과 평안함과 복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샌드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들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샌드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샌드라를 바라보는 엄마의 심정으로 이 샌드라를 보는 그런 주님의 그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 샌드라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소원 성취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창조의 능력의 하나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워싱턴주에 있는 올슨 성도님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변함없이 함께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기도하는 것은 자녀들이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사는 삶을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는 기도뿐입니다. 큰아들 마크의 온 가정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모든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자유 얻기를 기도합니다. 결혼하고 난 뒤 삶의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예수님을 떠나 살고 있는데 이 아들이 회복되는 길은 오직 예수님께 돌아오는 길뿐이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고 자유한 삶인 것을 꼭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올슨 성도님,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큰아들 마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탕자가 집을 떠난,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가 정말 다시 한번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며 다시 돌아오듯이 우리 올슨 성도님의 자녀들, 특별히 큰아들 마크가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그것이 그의 삶을 새롭게 하고 풍성케 하는 그런 시작인 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그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올슨 성도님, 그의 자녀, 특별히 큰아들 마크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우리가 어리석고 우둔하고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허락해 주셔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리석습니다. 우리가 아둔합니다. 그래서 내 가는 길이 정말 바른 길인지, 그리고 옳은 길인지, 진리의 길인지, 빛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올슨 성도님의 아들, 특별히 큰아들 마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마크가 정말 어렸을 때는 하나님의 신앙과 믿음 안에서 성장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품을 멀리 떠났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여전히 이 마크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마크에게 주님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집 나간 탕자가 깨닫고 아버지의 집을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 마크가 다시 한번 아버지의 품으로 안기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품에 돌아오기만 하면 그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아버지 품에 돌아오기만 하면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잔치의 삶이 있고 영광의 삶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옴을 통해 그의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다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고 모든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고 모든 문제의 열쇠가 해결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크의 10년 가운데 하나님 진리의 빛, 말씀의 빛,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편지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이메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서 혼자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중보하는 그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기도 제목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전화 인터뷰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N세대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N세대. 네트 세대, 즉 네트워크 세대를 일컫는 말인데요. 컴퓨터와 친숙한, 그리고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1977년 이후의 세대를 N세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N세대를 향해서 문화선교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선교단체, 그 단체의 LA 지부장님과 전화 연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바로 낮은 울타리 문화선교의 LA 지부장이신 나승열 목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네, 만나봐. 안녕하세요, 지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예. 먼저 낮은 울타리 문화선교회 1989년에 신상원 선교사님이 아마 대표로 사역을 쭉 지금까지 이어오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선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목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신성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시작된 N세대 문화사역이거든요. 예. 지금은 이제 회복사역과 문화교육사역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예. 초창기 일기 사역은 1989년부터 시작됐는데요. 예. 99년까지 세상 문화 속에 숨겨진 사탄의 공격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낮은 울타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문화천병 역할을 시작했죠. 예. 그래서 월간 낮은 울타리를 창간하고 문화사역의 와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책들인데요. 대중문화 최후의 유혹, 와처가 되라. 예, 예. 사탄은 마침내 대중문화를 선택했다. 이런 책들을 그때 당시에 보셨을 겁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수많은 중고등부하고 학교를 방문하여가지고 신승교사님이 문화에 대한 도전도 주시고 경각심을 많이 주셨었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N세대인 자녀들의 영혼이 세상 문화에 그대로 노출되어서 오염되고 죽어가는 모습을 낮은 울타리는 외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이 기사역이 98년부터 2006년이었는데요. 이제 구체적인 문화사역 방향을 정립하게 됐죠. 그리고 N세대 부흥에 대한 모색을 하게 됐고, 그 문화사역의 가이드 역할을 했던 시기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유초등부 예배 콘텐츠나 중고등부 예배 영상까지 기획하고 보급했던 때입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지금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데요. 종래의 말씀 리더십이라는 탄탄한 기반 위에서 문화 리더십 그리고 치유 리더십 접목하고 균형을 유지하면서 가정과 교회, 학교 안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와 예배 부흥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좀 더 체계적인 N세대 부흥 전략을 제시하고 실천하고 있는 선교단체가 바로 낮은 울타리입니다. 그렇군요. 야, 네. 30년 가까이 사실은 교회에서 약간 소외된 계층인데 N세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그죠? 젊은이들이고 네. 어린아이들이어서 사실은 교회에서는 그렇게 관심 안 갖는 그런 N세대를 위해서 30년 가까이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해 오신 것이 너무나 감동스럽고 너무나 귀한 사역입니다. 특별히 낮은 울타리 선교회가 회복과 문화사역에 집중하고 계신 것으로 이제 최근에 알고 있는데 이 회복과 문화사역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인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최근에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N세대의 부흥부터 시작한 것과 더불어서 가정의 회복 그리고 예. 문화의 회복 이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N세대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과 세계관이 바로잡힌 건강한 우리 2세들, N세대가 2세대에 가득해지는 것을 바라고 있고요. 예. 이를 위해서 가정의 회복이 필수적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가정의 회복은 엮이는 가정에서 숨기는 가정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문화 회복인데요. 사람을 죽이는 문화에서 사람 살리는 문화로 바꾸도록
주어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낮은 울타리가 이제 도우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보니까 한 아이 N세대라고 하는 그 세대를 그냥 한 단편만 보는 게 아니라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에 관심 갖고 특별히 그 N세대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문화적인 콘텐츠 거기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서 그 N세대들로 하여금 그 문화를 통해서 자기를 회복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나아가게 만드는 아주 놀랍고 귀한 사역을 감당해 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잘 설명해 주셨네요. 네. 낮은 울타리 그 문화선교회가 사실은 LA뿐만 아니라 LA, 뉴욕, 그다음에 호주, 시드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네. 4월 21일과 또 4월 26일 북가주에 세미나를 한다고 계획한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 세미나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이번 세미나는 어떤 면에 있어서 도전을 주는 세미나고요. 예. 샌프란시스코의 가주 빛과 소금 교회에서요. 예. 21일 금요일부터 23일 주일까지 3일간 저녁 7시에서 시작하고요. 예. 그리고 산호세 임마누엘 장로교회에서는 26일부터 28일 금요일까지 3일 동안 7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예, 그렇군요. 여기에서 다룰 내용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알파고나 또한 히트했던 도게임 드라마의 숨겨진 내용 예. 그런 것을 다루면서 현 시대에 대한 이해와 미래에 대한 예측을 알려드릴 거예요. 예,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이러한 위험한 세상 문화로부터 보호하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로 양육할 수 있을지 알려드릴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21일과 26일, 그러니까 21일부터 23일까지, 그리고 26일부터 28일까지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 지역에서 네. 귀한 세미나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부모님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많은 그런 이런 문화적인 사역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에 참여하셔서 정말 유익하고 의미 있는 그리고 귀한 시간을 갖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끝으로 그 낮은 울타리 문화선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구체적인 기도 제목 두세 가지만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첫 번째는요. 예.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2세 자녀들의 삶을 더욱더 잘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세상에 뺏기지 않으시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낮은 울타리 월간지를 통해서 부모님들께서 가정회복과 문화교육의 통찰력을 배우실 수 있는데 예. 낮은 울타리 정기 구독자가 많아지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는요. 저희 낮은 울타리에 좋은 프로그램이 많은데 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건강해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우리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우리 낮은 울타리 귀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 세 가지 나눠주신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중보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위대하게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낮은 울타리 문화선교회라고 하는 귀한 선교단체를 30년 전에 세워주셔서 그 선교단체를 통해서 정말 문화의 여러 가지 어두움과 악함과 그리고 문화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영향력으로부터 우리의 자녀들과 이 세대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낮은 울타리 문화선교회가 그런 귀한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움의 손길들 허락해 주시고 보내주시고 붙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특별히 가정이 정말 부모님들이 이런 문화와 또 자녀들을 이해하는 깊이와 폭이 점점점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낮은 울타리라고 하는 그런 귀한 잡지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문화적인 관점과 문화적인 통찰력을 우리 부모 세대가 갖게 해서 정말 자녀들을 회복하고 자녀들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양육하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귀한 사역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하고 계획하는 그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과 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주고 싶은 그런 귀한 진리의 말씀들을 그 가운데 행하셔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귀한 모임과 그런 귀한 세미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남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이 사역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과 조금 더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승리케 하시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주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나승열 목사님 오늘 전화 연결 너무나 감사하고요. 낮은 울타리 문화선교회 사역, 더불어 목사님이 하시는 귀한 사역에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목사님 감사하고요. 시청자 여러분의 기도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떤 회사에서 사람들을 채용할 때 채용하기 전에 꼭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면접입니다. 인터뷰를 합니다. 면접과 인터뷰 없이 사람을 채용하진 않습니다. 근데 인터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면접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회사에 가장 적합한 사람, 가장 좋은 사람, 가장 훌륭한 사람, 그리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능력 있는 사람과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과 함께 일해야 일의 효율성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같이 그런 사람과 손잡고 일해야 회사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해야 미래가 열립니다. 소망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일을 하길 원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많은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택하고 내가 너희를 부른 그런 택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부유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높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능력 없는 사람, 지혜 없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일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하고 일하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가지를 행하는 사람과 일해야지 10개를 가르쳐줬는데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과 일하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나도 괴롭고 그 사람도 괴롭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점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무너집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과 손잡고 능력 없는 사람과 손잡고 일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손잡는 것은 죽는 길입니다. 같이 망하는 길입니다. 패망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불렀는데 지혜 있는 자를 부른 게 아니라 어리석은 자를 불렀다. 능력 있는 자를 부른 게 아니라 능력 없는 자를 불렀다. 높은 자를 부르는 게 아니라 낮은 자를 보내고 천한 자를 불렀다. 내가 너희를 불렀는데 부유한 자를 부른 게 아니라 가난한 자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주님은 이런 사람을 부르는 걸까요? 이런 사람을 부르고 함께하면 안 되는데 왜 주님은 이런 사람을 불러서 이들과 함께 일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것은 예수님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 입장에서는 능력 없는 사람을 붙잡아서 일해야 누구의 능력이 나타나냐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지혜입니다. 사람이 지혜가 아니라 사람들의 지식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을 택해야
뭐가 드러나냐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식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고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운동, 잘하는 운동 중에 뭐가 있냐면 테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테니스를 칩니다. 근데 테니스라고 하는 이 운동은 혼자 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클럽이 있습니다. 같이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같이 치는 사람이 한 10명 정도 있는데 제가 송구스럽게도 그 10명 중에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입니다. 제가 그렇게 잘 칩니다. 근데 테니스를 칠 때는 항상 복식을 칩니다. 복식을 치면 저는 파트너를 누구를 고르냐면, 그리고 많은 우리 클럽 사람들이 목사님은 이 사람하고 치세요 그러면서 파트너로 골라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10명 중에 9번 아니면 10번 가장 못하는 분을 저한테 붙여줍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 치기 때문에 못 치는 사람과 함께 손잡고 쳐도 이깁니다. 제가 다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냥 라켓 들고 자기 자리 이렇게 지키고만 있으면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칩니다. 그리고 이깁니다. 그러면 그분은 라켓 잡고 별로 공 쳐본 것도 아닌데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내가 누구 편에 있고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시는 분이고 주님이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옆에 있기만 하면 그분이 다 행하십니다. 그분이 능력이고 그분이 지혜고 그분이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택하면 택할수록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는 날로 날로 커지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 육체도 주님 안에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니까. 내가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능력이시니까. 내가 지혜가 아니라 주님이 지혜니까. 그렇게 주님을 앞세우고 나는 죽고 주님을 앞세울 때 우리의 삶은 승리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은 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능력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택하신 이유, 나를 위대하고 놀랍고 승리자로 만들기 위해서 내 능력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주님의 지혜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주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귀한 겸하고 겸손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래서 나도 기뻐하고 나도 즐거워하고 나도 복되고 풍성한 삶을 주님과 함께 맛보고 누리는 그런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